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네. 우리 삶이 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지나고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을 사랑해도 부족하고 한데 미워하고 엄마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참 미련하게 멀리 뇌물처럼 흘러보내고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 기뻐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이 무더위에 신선한 시원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기도로 깨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한다. 참 잘했다. 너희가 작은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던 너희들을 내가 칭찬하노라.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주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사실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속담에 누워서 떡 묻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쉬울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너무 쉬울 때는 사람도 건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하면요, 그 파워가,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옛날에 20, 30년, 4, 50년 전에는 어떤 백이라 하잖아. 백. 우리가 파주소장이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 말할 거 없고, 파주소장만 하나 돼도 그 백에 막 천방지축. 그래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죄 있는 사람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죠? 지금은 워낙, 지금 권세는 희한한 권세가 돼가지고, 자기 편은 쉽게 풀어주고, 자기 편 아닌 사람들은 막 가다들이고 하는지만, 정말 진실과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없고, 내가 믿음으로 걷지 않고,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과소평가한단 말입니다. 그 능력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주 100을 보자면은 어떤 사람은 한 10% 들어오는 사람, 5% 들어오는 사람, 0. 몇 %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 들어오는 사람, 점점점 많이 들어온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걷는 믿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우치만디라 책.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영에 속한 사람은 전적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걷는 그 파워가 대단한, 하나의 능력을 많이 맛보고 산다는 겁니다. 왜? 영적 보는 눈이, 그 능력을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와, 하나님은 능력은 우리가 말로만 무한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했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처음에 입이 뻣뻣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백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체험하다 보니까, 모세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그런 불병거 앞에 큰 난관이 있어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큰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지금 이집트 군대가 달려옵니다. 어찌할까요? 이랍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처음부터 믿어진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를 지팡이가 던져라, 뱀이 되라, 뱀이 대가리를 잡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뱀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뱀 대가리를 잡는 겁니다. 틀립니까, 내 말이? 뱀은 대가리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지팡이를 던지라 하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뱀 대가리를 잡아라 하는 게 아니고 뱀 꼬리를 잡아라 합니다. 그것은 뭐랄까, 우리에게 담대함을 보여주라 말이에요. 용기를 내라. 뱀 꼬리를 잡으면은, 처음부터 뱀을 보여주가지고 뱀 꼬리 잡으면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지만은 아니다. 지팡이를 던져가서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뱀을 꼬리를 잡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츰 서서히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다 보니까
모세는 홍해 바다, 그 넘실대는 바다 앞에서도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른 말로 성경에는 오늘 가만히 있어라. 구원을 봐라. 이랍니다. 구원. 너희를 구원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동서남북이 막혔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역사. 파워. 바다를 갈라지게 한다면 그건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죄를 용서할 수 내가 죄를 없앨 수 있느냐? 비눗물로 씻어봐라. 에레미야처럼 씻어봐라. 씻을 수 있느냐? 안 된다.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해봐라. 죄가 없어지느냐? 안 된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만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능력, 권세를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능력을 절대로 내가 제한시키고 축소시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능력을 하나님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주님 제가 믿음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제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걸어갔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던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 믿음은 바라 그때 시사인의 사원이 주여 저도 믿는 만큼 그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한번 체험해봐라. 이거는요 자기가 본인이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행글라이더에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글라이더 타는 그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행글라이더 타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타보십시오. 안 타보고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늘을 나는 그 기분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라면 체험 안 하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순종하면서 믿음을 체험해 갈 때에 어때요? 뱀 꼬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 본문으로 삼아서 수확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모신기철에 보면은 우리 모친도 뭐를 많이 심었지만 참 일꾼이 없어가지고 모 심는 철에 보면 사람들이 다 가다가 모 심는 일꾼이 없어가지고 막 오늘 모 심으러 가자 하고 막 이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켜보면은 일을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알아서 착착 주인의 마음에 들게 착착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일을 시켜보면은 딱 시킨 것만 하고 시간 만나면 담배 한 대 풀어가고 아니면 쉬고 가고 이렇게 아주 참 주인의 참 마음을 이렇게 안 좋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서 돈을 또 깎을 수는 없잖아요. 또 일당도 줘야 되는데 그런 일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은 시켜보면은 정말 일꾼인지 아니면 일꾼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일꾼 그리고 진짜 충성된 신실한 일꾼 우리 주인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인지 마음에 들겠습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거는 척척 알아서 하나를 시켜보면은 둘을 셋을 연결해서 자기가 싹 해 나갈 때에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지가 알아서 착착 잘하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을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보니까 추수할 곳은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추수할 곳은 널려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죄인들이 지금 세상에 널려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 꽉 널려 있는데 그 죄인들을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이 적다 이 말입니다.
많은 홍수가 나 물이 활활 넘치지만 물은 많지만 어때요? 먹을 물이 없듯이 지금 교회 정말 막 널리 있으면 교회가 근데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 복음을 가진 복음을 외치는 진정한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3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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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을 보내주실 것을 정하라 하시니라. 지금 뭐라 합니까? 수확할 밭에 아직 수확할 밭에 지금 밭이 지금 널리 가지고 있는데 일을 못해 치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죄인들이 난리 가지고 이걸 주님의 십자가만 믿고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지금 해놨는데 이들을 지금 알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금 깔려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죠. 하나님 볼 때는 지옥을 마태복음 25장처럼 지금 마귀를 보내려고 만들어 놨는데 마귀를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지옥이 지금 하나님 피조물들이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 십자가 사랑을 지금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구원받았다. 정말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복음을 받은 구령의 어떤 열정이 없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89년도에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딱 구원받고 나니까 가족들의 생각이 탁 납니다. 가족들이. 제가 1세대입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 가족도 생각나면서 첫째 아버지 생각나면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안 되고 남한 식구들 저들을 그냥 두면은 지옥 간다. 두 번째 내일이면은 시간이 없다. 이것이 저한테 딱 들어왔습니다. 저는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들어온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막 그랬습니까? 기도하여 이래잖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들을 어찌합니까? 지옥 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구덩이에 지옥은 성경에 얼마나 해놨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전했으면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안전하고 있다. 그거는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구원이 안 이루어졌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생명이 딱 받으면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전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안전하면 그 식구들이 가족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지옥 가고 있는데 내만 지금 은혜 받고 좋다. 저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딱 구원받자마자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어찌합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전한 겁니다. 그래 내 마음에 그런 구령,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강도 차이는 있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약하게 받은 사람은 그것이 약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깊이 빠져가지고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과 죄를 아주 약하게 죄인이지 하면서 그 십자가 받은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 납니다. 삶이. 죄를 깊이 빚을 크게 진 자가 빚을 갚아줬을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해서 많이 깨닫지 못하고 많이 약한 사람은 아유 감사하네요.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받은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령에 그 마음이 꽉 차가 있으면은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3개월 4개월 만에 가족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드물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 눈물로 기도하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가정을 구원을 이루어 주던 겁니다. 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 자녀가 시원케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가 우리가 덩어리 끓을 때잖아요. 좀 끓여서 할 때에 정말 이 부분이 건지러운데 자꾸 이 부분을 건지고 있으면 아니 그쪽 말고 이쪽에 했나 말입니다. 이쪽에 딱 왔을 때 건지면 아이고 시원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에 부모 마음이 시원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원한 마음이 뭐냐 하니까 자녀가 각각 달란트 은사대로 있단 말입니다. 어떤 자녀는 달리기를 잘해, 어떤 자녀는 돈을 잘 벌어, 어떤 자녀는 봉사를 잘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 때에 부모 마음이 시원하다 이 말입니다. 부모는 옷을 좋아하고 부모가 만약에 다른 음식을 좋아하는 안 하고 돈을 좋아하는데 자꾸 옷을 사다 주고 신발 사다 주고 엄마 이번에 놀러 가자 하고 그러면 좋기로 좋은데 그거는 부모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돈을 좋아하면은 엄마한테 차라리 돈을 딱 주면 아유 고마워 내가 잘 쓸게 내 어려운 데 줘서 얼마나 그래도 내가 참 고맙다 잘 쓸게 그 부모 마음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시원케 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뭐겠습니까? 너가 맡은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너희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보지 마십시오. 나는 내 달란트가 있다면 내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재능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다음 마가복음 4장 28절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마가복음 4장 28절 시작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잎사귀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 안에 알찬 곡식이라 주님 뭐랍니까? 처음에는 잎사귀를 낸다. 아주 부드럽게 잎사귀를 낸단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처음부터 막 그렇게 일을 못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일꾼은 처음에 일을 못합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부드러운 이삭을 낸다 이 말이에요. 부드러운 이삭. 그러니까 이삭이 나온 다음에 좀 되면 꽃이 또 피고 점점 어때요?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아주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점점 자라갈 때 일꾼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곡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착실하게 착착 해야 됩니다. 한 목에 뭐 2계단 3계단 퍼프 뛰면 그거는 거품입니다. 거품. 박상 치듯이 그래 아니면 일꾼은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알치게 차근차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됐을 때에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찾았으니까 자 16장 볼게요.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와 믿지 않는 자는 영정죄를 받으리라. 지금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이제 지금 추수할 곳이 확 휘어져 있으니까 뭐라면 너는 가서 온 세상에 가서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뭐 비행기 타고 저 아프리카 이런 데 가라는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 주위에 그냥 그게 온 세상입니다. 그쪽에서 볼 때는 이게 온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에 가서 뭐랍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가 뭡니까? 그냥 네가 믿고 알고 있는 만큼만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다 이 말입니다. 죄인들을 해결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자는 믿을 것이고 받지 않는 자는 안 받을 것이다. 정죄는 자기가 하는 거지. 너는 뭐냐면 선포하는 거다. 에스겔서 2장. 에스겔서 2장. 에스겔서 2장. 에스겔서 2장에는 정확하게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2장. 848페이지. 848페이지. 자, 2장. 자, 7절 알겠습니다. 7절만. 7절만 있습니다. 같이. 그들이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자, 들을 자가 있고 듣지 않은 자가 귀를 막은 자가 있고 어떤 상태가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해라 하는 겁니다. 네, 전하는 거는 너 책임이고 그 다음에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에스겔 샀으니까 33장 보세요. 33장. 33장. 삼절 3절. 칼이 그 땅 위에 임하는 것을 그가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어떤 사람이 나팔을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칼이 임하여 그를 제거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파수꾼이 이제 적군이 오는 걸 보고 나팔을 불렀습니다. 지금 뭐냐면 경고의 나팔을 부른 거예요. 그 경고의 나팔이 사실은 죽음과 사망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적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파수꾼이 망대에서 보니까 막 오고 있는 그런 경고 나팔을 불렀어요. 뭐라냐니까 지금 적군이 온다라고 나팔을 확 부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나팔을 안 불었어. 왜? 눈치 보고 내 사람과 관계가 또 이것도 이야기하면 또 듣기 싫어하지.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 이야기하면 자꾸 듣기 싫어.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이야기만 하지 마라 이란단 말입니다. 너 참 사람 좋다. 다른 이야기는 다 좋은데 그 이야기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적군이 오고 있는데 나팔은 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만 불지 말고 다른 건 다 해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을 적군이 쳐들어가지고 지금 멸망시킬 것인데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고 나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것은 나팔 소리를 부르는 것이다. 경고 나팔 소리를 듣고 피할 자들은 지가 살 것이지만 피하지 않고 그게 머물러 있으면 그 피가 그 사망이 저주가 지한테 갈 것, 자기한테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었다. 그러면 나팔수한테 내가 찾겠다는 겁니다. 나팔수한테 네가 왜 그때 그 시점에 그 사람한테 그 나팔을 불었으면은 네가 가진 복음을 불러서 전했으면은 나도 안 그래도 그런데 관심이 많은데 어디 교회 갑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만 듣고 싶었는데 말씀 잘 됐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때 네가 눈치 보고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네한테 그 책임을 돌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구원은 생명은 주님 앞에 있으니까 그거는 주님 앞에 맡기고 너는 너 할 책무만 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역할이고 그것이 일꾼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맹심해야 돼.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자유를 주신 것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좀 막 이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36절 보세요. 본문. 자,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
자, 9장 30절 마지막 30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멀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여기 보십시오. 자, 본문을 항상 접어두십시오. 본문은. 자, 36절에 뭘 했습니까? 36절에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멀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목자. 자, 목자가 없다 보니까 이 양들이, 우리 목자가 뭐 합니까? 양을 치르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다 이끌어가지고 목자가, 그러니까 뭐 양 치는 그 개도 있고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몰고 간다 아닙니까? 근데 목자가 제대로 된 선한 목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으면은 목자장이신 예수님께로 다 이끌어 가실 것인데, 이 목자들이 보이는 쪽에 세상 물질에, 세상 건세에 이런 데 같이 짬뽕이 돼 가지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영혼은 지옥 가고 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위선자, 이래 많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목자가 흩어지면, 양들이 흩어져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래도 우리가 선한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입니다. 일당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관심이 있지 구원받지 않는 종교인들은 관심 없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개개인에게 목적을 두고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업에 입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회사에 우리가 입사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회사에 입사하면은 그 사람 별로 다 일을 시키잖아요. 똑같은 일을 안 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나가면은, 새벽에 가면은 청소하는 사람, 옛날에 청소하는 사람 하다글 봐세요. 청소하는 사람도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요즘은. 청소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청소하는 사람, 사무직 있는 사람, 여러 분야의 일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회사에 우리가 입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짧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연륜은 깊은데 아직 어린애 같은 사람도 있어요. 왜? 제대로 공부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얕은 물가에서 놀고 있는 거야. 깊은 데로 못 가는. 왜? 하나님 능력을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또 반면에 신앙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신앙은 연수는 짧은데 하나님께 너무 간절하게 간구하고 찾고 구하고 말씀과 기도에 사모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마음이, 그 삶이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푹 찌르니까 예수님, 푹 찌르니까 복음 나오는 거다 이 말이야. 이 사람 푹 찔러 보니까 옛날에 복음 전한 예수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속에는 뭔가 무장이 되어 있다. 무장.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회사에 다 각각 개개인별로 일을 맡겨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냐면 재능이 있다, 달란트다 이 말입니다. 재능. 그걸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찾겠다 이 말입니다. 언제 내가 너를 다 왔을 때 내가 세계 보고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맡겨놓은 거 한번 보자 이 말. 그거 달란트 비교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5달란트 재능별로 딱 맡겨놓고 2달란트, 1달란트 딱 맡겨놨다 이 말입니다. 맡겨놓고 난 찾아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1달란트는 하나님 엄한 사람이고 내가 알아서 내가 땅에 딱 묻어놨습니다. 내 가슴 속에 딱 묻어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책망받는 일을 하고, 나는 가슴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 능력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엄하게 책망, 그거 다 빼앗아가지고 저 많이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약속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믿고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지금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는 내가 묵상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시로 음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내가 안 믿고 제대로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한번 보십니다. 골로새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사역자가 된 것은,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나님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뜻을 두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곳이 좀 희게 너무 널려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 나가보면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들이 자기가 죄인지도 몰라, 자기가 지옥 가지도 몰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말은 말 들었어. 그런데 천국이 있다는 말은 안 믿어.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와, 저 사람 사는 걸 보니까 지옥이 있다, 저 사람을 사는 걸 보니까 천국이 보인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말로 전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내 삶에서 보여주는 것은 더 귀한 복음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말씀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살정 그거 넘기면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그러니까 이 디모데란 일꾼을 보내는데, 나이도 젊은 사람을 보내지만 이렇게 아주 알곡입니다. 알곡. 디모데는 어릴 때보다 착착 교육받았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로서 알곡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 내 아들을 표현할 정도니까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보내는 목적이 뭐냐 하니 믿음을 굳게 세우고자 한다. 왜?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믿음이 이렇게 항상 흩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탁탁 세워주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지금 넘어져 있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안 가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뒤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한 발 한 발 가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일꾼은 그만큼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일꾼이 없어. 예.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으며 너희를 업선여긴 자는 나를 업선여기고 나를 업선여긴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업선여기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그걸 전할 때에 너희 말을 만약에 업선여긴 것 같으면은 너를 업선여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업선여긴 그 보내신 자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결국 이끌어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핍박하고 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에게 막 안 좋은 소리 하고 막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늘에 복이 쌓인다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믿음에 성장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 전하고 조용히 살아보지 눈치 보고 딱 맞서 살아보시면 편합니다. 엄청 편합니다. 제가 복음 안 전했으면 가족들한테 피부 받았겠습니까? 피부 안 받았죠. 제발 오가 이야기하지 마라. 제발 오가 이야기하지 마라. 나 제발 좀 집에 오가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소리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원래 붉은 집안인데 네가 왜 저기 예수 믿고 니만 믿어라. 니만 가서 믿어라. 니만 믿어라 이 말이지. 오가 자꾸 이야기하지 마라 이 말이다. 듣기 싫으니까.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다 경험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복이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보니까 그런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 복이 쌓인다. 그 복을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 갑니다. 핍박은 받을수록 내적으로 강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져요. 근데 내분이 일어나면은 박살나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뭐가 있습니까? 내분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내분은 박살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 영적인 사람은 엄청 강해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또 필요한 사람들요 다 떨어져요. 이 사람하고 그건 나중에 보니까 다 떨어져 없어요. 지금 어때요? 영적인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수십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다 떨어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시리아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주 큰 장관, 지금 뭐 국방부 장관 뭐 해도 아주 큰 대장입니다. 대장, 정말 대장인데 이 나아만 장군이 큰 전쟁을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 하나, 이스라엘 작은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뭘로 하냐? 그냥 집에 일 시키려고. 그런데 이 나아만이 뭐가 되냐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어떻게 했습니까? 몸이 막 썩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계집 아이가 소리를 들었어요.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 대언자가 있어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그 병은 낫을 수 있는데 이야기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 듣고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에다 잠단 심정이냐. 얼마나 지푸라기 힘이 있습니까? 몸이 지금 뭐 다 죽고 가니까 이스라엘의 왕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이스라엘 왕한테 가면 될 줄 알았어요. 건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맡은 대언자한테 가는데, 개혁성경으로 선지자 대언자한테 가야 되는데 잘못 왕한테 갔어요. 왕이 막 놀래가지고 이게 우리를 좀 쳐돌으려고 하나 하면 막 그걸 묻는데, 그래가지고 왕 묻지 마라. 저지에 따라서 대언자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맡은 대언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잠깐 요약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저 요단강에서 물 씻거라. 처음에는 막 불평하고 뭐 안 가고 했는데, 내가 우리나라 가면 뭐 좋은 강도 많은데 내가 뭐 한다고 하나. 근데 결국 보니까 거역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었더니 나만이 완전하게 어린애처럼 부드러운 살길을 가지고 깨끗하게 나왔더라. 이 요지가 뭐냐? 이 큰 장군도 아주 계집아의 그 말에 그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계집아이가 입을 닫고 있었으면은, 그 나아만 큰 장군이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겁이 나서 그 집에 식모도 아주 큰 대집안에 식모살이가 말하는데, 아이고 내 일만 하지 하고. 근데 그 계집아이가 한마디 함으로 말미암아 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의 구약 열왕기하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담담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한마디 해가지고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날지, 고침이 일어날지, 구원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